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자주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치유받기 위해 해야 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갑절의 영광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수종 들고 그다음 함께하고, 지난주에는 강조한 게 뭐죠? 마음과 내 눈과 시선을 다른데 빼앗기지 말라. 다른 곳에 아무리 옆에 기적, 표적 일어나도 그거보다도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바라봐서 갑절의 영광을 했습니다. 다른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프고 있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하고, 여기는 제가 말하는 게 치유지만 사업도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 재정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 안이 막혔던 것도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성경적 원리 가운데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를 하지요. 사람들이 아무 때나 나가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다고 이제 벼를 심을 때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내기 한 다음에 바로 나가가지고 벼를 자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벼를 타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종을 했으면 그것이 자랄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다림이 없어요. 그럼 맨날 나가서 뭐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때 되겠죠? 우리가 보면은 그때에 이제 보통 우리 여러분 학교 때도 컵에다가 흙을 넣고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을 과학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컵에다 흙을 넣고 이제 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고 매일 가가지고 자라나 안 자라나 매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옆에 있는 친구들 것은 이제 씨를 뿌려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데 자기 거는 뭐예요? 안 자라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자라? 날마다 쳐다보는데 안 자라니까 몇 번마다 안 자라서 실망해가지고 내 씨앗은 뭐 했다?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싹도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뭐 좀 이렇게 있는 거 가가지고 이제 컵 쪽에 이제 있는 것에 흙도 좀 파고 다 잘라버렸대. 그냥 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파다 딱 보니까 이게 죽은 게 아니라 밑에서 뭐예요? 뿌리가 엄청 많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죽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자라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씨앗이.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씨앗이 뭐였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많이.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무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더 뭐죠?
잘 성장합니다. 맞습니까? 금방 자라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금방 막 자라는 것은 뿌리가 어떨까요? 약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게 결국 겉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게 놔두세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면 됩니다. 여기만 보면 돼. 예. 내면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여러분 뭐 돈 주고 받았습니까? 내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런 겁니다. 값없이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죠. 우리 성령의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은 뭐예요? 내 내면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은사를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죠? 예, 그 저도 좋아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면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이 내면에 이게 자라나야 밖으로 나오죠? 이 자라난 것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밖으로 나오면서 퍼져질 때 여러분 이 은사도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지속적으로 뭐예요? 주님과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치유받는 것, 여러분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요 문장만 딱 떼서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거 뭐 번영 신앙 아닌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3번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영감을 받는지 2번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의 답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느냐는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란 이야기입니다. 왜 목사님 나는 기도했는데 안 돼요. 저는 치유가 안 일어나요. 이렇게 왜 목사님 재정이 안 풀려요?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목사님 우리 삶에서 치유가 일어납니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재정의 문제가 열려집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사업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면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하라.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간단한데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 뭐 그거 다 아는 건데 맨날 설교하셔놓고 뭘 또 말해요? 맨날 듣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사람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혈류증 걸린 여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고 본문대로 하기 전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여기 못이 동할 그 연못이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베데스다의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누워 있지만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누워 있어서 일어서지 못하는데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1번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이질 않는데 누구나 거기서 굴려주면 모를까, 그죠? 그래도 못 갑니다. 더 빠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물이 동할 때 나를 무태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 그럼 내가 낫겠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지금 나보고 뭐 일어나 가라고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거기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 논쟁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마냐. 이때 주님께서 이 손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회당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네 손을 뭐라 그래요? 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아니 예수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펴본 적이 없는데 신경도 죽었고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나보고 피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피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되겠습니까? 말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사람이 폈을까요? 못 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진흙도 그냥 진흙이 아닙니다. 땅에다가 침을 뭐죠?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였어요.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데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또 뭘 붙였어요? 진흙 붙여가지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 감고 가보시면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실로암 연못이 거기서 가까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새 이 사람이 아니 예수님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데 이 더러워 죽겠는데 침 뱉어가지고 눈까지 붙여가지고 가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못 떴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모든 말한 38년 된 중풍병자나 손 마른 사람이나 눈이 떠진 사람이나 그들이 할 일을 한 겁니다. 뭘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걸었습니다. 손 피라 그러니까 자기가 손 피려고 생각으로 뭐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부딪히는지 말든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묻든지 실로암 연못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인도되려고 해서 그게 뭐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면 첫 번째 뭐냐?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5장 27절 누가복음 5장 27 마가복음 5장 27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 예수의 이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을 이 여인이 여러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자다? 치유자다. 예수님 어떤 자다? 구원자다. 그분 앞에 내가 가면 나는 뭐한다?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한 일이 뭔가 보세요.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저기 데려다 줄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네. 그가 뭐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뭐요? 이는 내가 그의 손만 대도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가 뭐죠? 가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큰 소리로 해서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다시 하면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을 말했습니까, 여러분? 그 말한 것이 여러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 있죠. 내가 말한 모든 결과의 것들이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을 했든 나쁜 말을 했든 제가 늘 몇 번씩 얘기했죠. 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교인도 없고 할머니 몇 분하고 애들뿐이 없었어요. 애들은 뭐 한 열댓 명 막 이렇게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사는 게 힘들고 매일 힘듭니다. 하나님 약속한 게 있어요. 저한테 갔더니 그때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 내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내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지금 약속하셨거든요. 그 누리는데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늘 있으면은 먹고 삽니다. 그래도 힘들죠. 그럼 우리 때로는 돈이 없으면 그 돈 떨어지면 꼭 먹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은 꼭 그때마다 소고기 먹고 싶다. 돈 소고기 먹고 싶다.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한 게 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 사모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믿음은 1대1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봐. 기도한 겁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따르릉 지방에 좀 큰 교회 목사님 전화 뭐 하냐고 이전조사. 이게 있습니다. 나오래.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소고기집에 데려가셔가지고 제일 좋은 거 안심부터 시작해서 참 좋은 거 해가지고 사주시. 맛있다 맛있다 먹고 왔어요. 먹고 왔어요. 제가 하는 말이 이야 당신이 기도하니까 되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때 지나 또 지나면 뭐죠? 또 뭐예요? 또 소고기 먹고 싶은 거.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또 뭐죠? 그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사주고 이번에는 뭐 정주까지 가서 소고기까지 끊어가지고 우리를 또 주고 할렐루야 역사들이 납니다. 제가 이걸 말한 것을 가진다는 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입니다. 또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여보나 이제 나 소고기가 좀 먹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뭔지 아세요? 또 당신이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기도해. 소고기는 당신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 내가 맨날 그랬어요. 진짜 아니라 다니까 며칠 지나니까요. 누가 소고기를 갖다 줬어요. 아주 투 플러스로 갖고 왔더라. 아주 여러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냥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없으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람한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한테 말하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모님이 뭐 하다가도 뭐 이 목회하다 힘들 때 있죠. 사모니까 여러 가지로 그 얘기하면은 제가 맨날 뭐 하는지 아세요? 정답만 얘기해 정답만. 그래서 맨날 이죠 뭐죠 이 안 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사모님 저에게 하는 말이 아유 내가 괜히 얘기했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다면서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면은 우리 마음의 위안을 얻거든요. 물론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한테?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말한 걸 얻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의원들 찾아갔습니다. 괴로움도 받았습니다. 낫질 않는 겁니다. 있는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니까 가족도 떠나가고 아무도 그 주위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가봐도 뭐다? 소용이 있겠나? 그 유명한 의사들도 다 못했는데 찾아가서 병 낫기는커녕 더 아프고 돈만 더 허비되는 거 아닌가? 내 이러다 뭐죠? 이러다 죽지 뭐. 거 봐라. 또 예수님 만나러 가도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안 올라 그러는데 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안 되고 조금만 힘들면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의 말들이. 내가 한 말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만일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녀는 그녀가 말한 것을 가질 겁니다. 뭐예요? 안 될 거다. 소용없을 거다. 그것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나와도 소용없네요.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말씀 읽어도 소용없네요.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소용이 있는 겁니다. 교회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드립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냐고. 매일 봅시다. 여러분, 매일 10분씩 정기적 시간에 꾸준히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 것 내가 받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나는 성경은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병이 오래됐어 이거요. 여기저기 와서 기도 많이 받아봤는데 그대로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여러분 갖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만일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는 그걸 가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지금은 2000년 전이나 아니 성경서 감동받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한 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받는 첫 단계, 재정의 문이 열리는 첫 단계,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 사업의 문이 열리는 첫 단계,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받는데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역할은 말씀 그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은 내 역할만 남은 거예요. 내 역할은 뭐예요? 믿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실패했습니까? 그럼 내 실패한 대로 내가 내 입술이 말한 겁니다. 늘 보면은. 근데 우리는 꼭 실패했다고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믿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걸 심은 거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말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대가 지불합니다. 내가 쉽게 얘기하죠. 한 달 내내 돌볼 월급 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대가를 뭐예요? 지불한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 투자를 유치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가지고 뭐합니까? 대가 지불합니다. 걸어가든 사람을 만나든 모욕을 당하든 뭐합니까? 대가 지불합니다. 공부를 해도 뭐합니까?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대가 지불 안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되니까 교회 나와도 소용없다 얘기합니다. 대가 지불해야죠. 아까 처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온갖 각종 좋은 것은 하늘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회개하라. 뭐하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at hand. 손을 뻗으면 지금 닿을 수 있는 거리. 내가 손만 내밀면 여기 있는데 내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라.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와서 네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회개하는 것, 내가 손을 뻗는 것,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로 합니까? 날마다 주님과 만나십시오. 나오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7년이 됐죠. 우리 이제 너무 친하지 않습니까? 저만 친한 겁니까? 여러분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겁니다. 자주 만나면 그 다음 뭐도 합니까? 밥도 서로 사주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맞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같이 하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터놓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주 예배에 자꾸 주님 앞에 기도에 굴로 들어가십시오. 친해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한두 번 기도해놓고 잠시 기도해놓고 한 몇 달 기도해놓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벼 이삭을 자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심으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처음에 힘들어요. 여러분 모내기 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농촌에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또 이 베는 것도 기계로 하지만 그래도 사람 손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을 하다가 쉬죠. 여러분 보세요. 운동을 하다가 한 2달 쉬다가 다시 하라면은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듭니다. 전에 하던 것보다 뭐예요? 2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쉬면 4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지 어느 시간이 또 지내야 궤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궤도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쉬워집니다. 이게 가속화가 붙습니다. 이게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단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말씀을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내 믿음으로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뭐 되겠나? 보이는 게 없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그게 반복하고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할 때 어느 순간에
아, 이거구나 깨달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가속화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바보가 뭐 했다고? 돌 터졌다고. 돌 터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좀 하다 보면요, 어려워요. 힘들어가지고 이게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진도가 안 나가고. 근데 그 고비를 넘으면은 확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속화가 오는 거예요. 산에서 여러분 돌멩이를 여러분 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그러니까 뭐 굴릴 때는 쫙 굴러갑니다. 그럼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빨리 내려가요.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빨라집니다. 그죠? 맞습니까? 더 빨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왕이 야 세상에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좀 찾아갖고 와가지고 써갖고 와라 그랬더니 신하가 갔습니다. 그래서 써갖고 왔는데 책 한 권이에요. 야 이거 너무 많다. 한 장으로 줄여와라. 한 장으로 줄여왔어요. 야 이것도 읽기 귀찮고 너무 많다. 한 줄로 줄여와라 그랬습니다.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 줄이 그거예요. 세상에 공짜. 여러분 세상도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취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하면서 여러분 인생 열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은요. 내 입술이 실패한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도 아니라 내 입술이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 내 입의 말로 내가 거기에 덫에 걸린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때부터 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내 앞에 펼쳐져요. 그리고 내 머리가 돌아가면서 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다고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두려움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난 믿음이 없어요. 말하는 순간 내 온몸의 모든 세포는 뭐예요? 믿음 없게 모든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가 여러분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여러분 돼 있습니다. 어떤 게 의심이 납니까? 저 사람 못 믿을 것 같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내 온몸에서 다 찾아냅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를 말합니까? 실패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실패했어도 그 속에서 아니다. 뭐 믿음 안에서 찾아나가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뭐예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마다 뭐죠? 열려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시작이 뭐냐?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바꾸십시오.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 안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돈 없는 거 말하면 그게 삶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말라드립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의심되는 생각들, 그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없는 생각들을 주의 말씀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박살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픈 사람 있죠? 오늘도 내 질병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모든 몸에 있는 기관들이요 병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안 아프던 것까지 더 아프게 돼요. 이상하게 이거 아프다 그러면 다 아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더 아파가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나는 치유하셨다고 말하는 그 순간 내 몸의 모든 것들을 기능을 해가지고 내 몸을 새롭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당신은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말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말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입술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말한 대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받기도 하고 내가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나를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나의 행동이 나를 실패하게 하기도 합니다.
행동에 따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네.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한 게 뭐예요? 낫는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장애가 많았습니다. 본인, 환경,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내 앞에서 이 장애를 좀 치워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뭐 한 겁니까? 그 장애를 딛고 나간 겁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 본인에게는 혈루증이라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리고 누워 있어가지고 힘도 없고 움직일 수 조차 잘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당시의 율법은요, 이 혈루병자나 문둥병자나 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이 속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 율법적으로. 세 번째 장애, 관습적으로. 여자가 이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관습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사람 속에 갈 수 없어요. 성 밖에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러든지 말든지. 큰 소리 하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예, 그러든지 말든지 이 여인은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여자는 무리 속에 끼울 수 없다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 여인은 그 무리 속에 간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기 위해서. 이게 그녀의 행동이었습니다. 또 갔더니 예수님 사이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이 오래되고 힘도 없고 허약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따라합시다.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 만나서 뭐 해야 되니까?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뭐예요? 온전하게 됐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은이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만년 중학교 애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올라오는데 이 대전에서 가장 학군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저기 이제 삼천동 문정동 옛날에 그 동네입니다. 맞죠? 충남고등학교 있고 거기 보면은 이제 공부 잘하는 중학교 두 개가 있는데 문정중학교하고 삼천중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은이 반에 문정중학교하고 삼천중학교가 다른 반보다 유달리 또 많이 온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가지고 좀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벌써 뭐예요? 공부 잘하는 왔으니까 기가 뭐죠? 벌써 기가 눌렸어. 아, 쟤네들 때문에 공부한. 여러분 벌써 마음에서 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성적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와. 마음이 져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반장 선거를 나갔어요. 이제 반장 한다고 엄마 아빠 내가 반장에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 반장 나가라. 기도할게 그랬더니. 근데 문제가 있어. 왜? 이번에 삼촌 중인가 걔도 나온대. 걔 나온대 왜? 걔가 공부도 잘하고 애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힘들겠어. 벌써 힘들겠어. 그 순간 뭐예요? 말하는 것을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벌써 말아서 지금 마음에서 이제 눌린 거예요. 눌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장성이 있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왜? 말한 대로 되니까. 말한 대로 벌써 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영은아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데 하고 그다음 맡겨라 그런 거예요. 2학기 됐습니다. 엄마 아빠 나 또 반장 선거 나가. 나가. 근데 이번에는 만년중학교야. 약간 좀 자신 있어요. 근데 걔가 애들하고 너무 친해. 너무 친해가지고 친한 애가 많아가지고 나가도 이번에 좀 그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네가 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믿음을 말았겠죠. 됐을까 안 됐을까 이번에? 됐습니다. 할렐루야. 말하고 그다음 뭐 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반장님이 달라져. 엄마 나 그 덴탈 마스크 좀 한 100개 좀 사줘. 왜? 학교에 안 오는 애들 나눠주게. 벌써 틀린 거야. 리더십이 벌써. 그럼 제가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한 다음에 그때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순간 안 된다는 그 순간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그 상황에, 안 되는 그 영향력에. 이해가 되세요?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행동하게 되는 거지만 믿음 안에서 되면은 믿는 것을 찾고 행동하게 됩니다. 찾으라 그러면 뭐 한다? 찾아낼 것이고. 여러분 찾아내는 역사 일어나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은이는요. 뭐 이렇게 경품하면 경품이 잘 돼. 아빠 뭐 치킨 먹고 싶니? 치킨 먹고 싶다. 걱정하 마. 내가 해줄게. 네가 돈이 있다고 해줘. 그 좀 이따가 아빠 뭐 먹고 싶어? 뭐 이거 시켰어. 와요 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나 봐. 지가 시켜줄게 말했죠. 그다음 행동한 거예요. 된 거예요. 야 내가 딸 덕에 치킨도 공짜로 먹는구나. 여러분 아주 쉬운 우리 일상적인 얘기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에이 그거 뭐 그래서 되겠지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칭명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삶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분의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보십시오. 오늘 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손만 대어도 뭐한다? 구원받는다. 병이 낫는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 혼자 말한 거죠. 그러니까 손 대어도 말한 것을 가가지고 뭐한 거예요? 손을 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말만 하고 이제 이미 딱 됐는데 손을 안 댔다면은 치유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네,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은 것을 예수님도 뭐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는 예수께서 그 능력이 거기서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치유가 이 여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치유받았던 느낌이 언제 자기가 알았습니까? 언제 알은 거예요? 치유받고 난 다음에 나 치유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보면 보세요. 치유받기 전에 이미 그녀는 뭐 한 거예요?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치유받기 전에 이미 그녀는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와서 그 여인의 옷에 손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그 다음에 그 여인이 혈류의 근원이 마른 줄 뭐 했더라? 깨달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유의 느낌 이건 언제 오느냐? 먼저 치유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아픈 중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치유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치유받았던 건 느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한 다음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게 뭐냐?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치유받는 걸 느끼러 원하는 거예요. 성경 원리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오게 됩니다. 해야 될 일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고 큰 소리로 하세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 이 당시에 치유받기를 원하면은 누구한테 가야 됐습니까? 능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치유받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으려면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나중에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70인의 제자를 보낼 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된다는 가는 게 너에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하며 설명해 주겠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동일하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하고 똑같은 능력,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랑, 예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갈릴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맞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 더 좋은 이유가 뭐냐? 똑같은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이 세상 믿는 누구에게나 다 뭐예요? 계시요 안 계세요?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능력은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손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각 사람 안에 여러분 성령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항상 어디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또 다른 성령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능력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능력도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치유를 못 받습니까? 왜 나는 모든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치유를 왜 못 받습니까? 왜 나는 치유를 받지 못하나요? 왜 나는 왜 재정의 문제가 이렇게 열리지 않나요? 나 맨날 이렇게 왜 가난해요? 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둠의 영에 눌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치유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5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그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딸아 내 뭐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나은 겁니까? 그렇죠.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혈루증 걸린 그 본인의 믿음으로 나은 거예요. 믿음으로 만졌더니 예수님에게 있는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예, 치유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능력이 내게 오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어디다 계시기 때문에 저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능력,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할 능력, 모든 가난에서 구원할 능력, 모든 저주에서 구원할 능력 예수님한테 있어요. 근데 믿음이 그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 그렇죠. 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 다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내 손에 예수님 손에 옷 댔다고 그러십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밀려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사람도 있겠죠. 혹시나 또 이 옷 만지면 뭐 될려나 싶어가지고 뭐죠? 만진 사람도 있겠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을? 병 고쳤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해가 되세요? 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럼 누가 손 댔는지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지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그 믿음이 내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온 그 사람이 누구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만지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능력이 흘러나게 됩니까? 이제 알겠어요, 왜 안 됐는지. 여러분,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몇 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꺼지고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켜집니다. 스위치 끄고 켜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스위치를 켜주세요. 지금 뭐라는 소리야? 야, 건강한 다리 가지고 가가지고 네 손으로 눌러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위치도 예수님이 켜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가.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말씀도 압니다. 목사님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저도 압니다.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거 저도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저도 압니다. 예수님이 다 아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 아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매일 정한 시간에 꾸준히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기도받고 이제 치유기도 받았어요. 나왔으니까 이제 뭐예요? 언젠가는 내가 목사님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으니까 하나님 목사님 통해 역사하시니까 언젠가는 내가 치유 받을 걸로 내가 믿어요. 늘 치유만 기다려. 죽을 때까지. 치유 일어나길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치유 받았습니까? 언제 치유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갖고 가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당신은 치유받았습니다. 당신은 가난에서 해방됐습니다. 당신은 어둠의 영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꽝꽝꽝 법적으로 찍은 건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이 때가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17장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 다 갖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 다 일하셨습니다. 내가 그 하신 것을 내가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병이 다 치유되는 걸 믿습니까? 예. 지금 내 안에 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 불법으로 온 거예요. 불법으로. 어둠의 영들이. 그럼 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뭐야? 내게서 예수님은 뭐하라? 떠나가라고 외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법은 뭐예요?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할 일은 뭐냐?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됩니다. 어떻게 올립니까? 목사님,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됐네요. 세 번째, 다음 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받을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어떤 병도, 그 어떤 가난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어둠의 영들도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